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화병에 걸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죠. 그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직했는지 간수장이 그를 전적으로 신임했다는 거예요. 꼭 이 표현은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서 전적으로 신임했던 것에 대한 데자뷰와 같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던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은밀한 유혹을 뿌리친 것은 은밀한 심판자께서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뿌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번 연도 우리의 표어였죠. 자, 성경의 이 역설적인 표현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그는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자,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감옥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막장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의 감옥은 요셉의 꿈을 회복시키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예배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감옥은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의 장소였던 것이죠. 왜냐,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바로의 꿈을 장차 해석해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인맥이 쌓여지고 바로의 신하들을 만날 좋은 계기가 이루어지죠. 그가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소수민족의 노예소년이 바로 대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데렐라 얘기를 알지만 어떤 신분 상승의 초고속 승진의 동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는 동화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평소 자신을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고 적반하장에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이 갇힌 감옥은 다름 아닌 애굽에서의 초고속 승진 엘리베이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존경하는 랍비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 죄인들이 처형받는 형틀이었지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의 어떤 신비로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이 역정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이 은밀한 제안, 은밀한 유혹은, 그죠? 네 인생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겠니? 내가 너를 높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밀한 제안인 것이에요. 죄지으라는 인간의 은밀한 제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밀한 제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제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밀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지, 이것이 승진의 기회가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저 당장 눈앞의 억울함과 그 답답함에 파묻혀 화를 내고 성토할 때, 그리고 그 분노와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방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고속 승진의 기회를 주시는 절호의 이 찬스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느라 감옥에 갇힌다면 더 기뻐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요. 우리가 내가 옳은 일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초고속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내가 참는, 인내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랴. 언제 때가 될까요? 어쩌면 이 땅에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어떻게 보면 죄지으라는 은밀한 유혹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유혹들을 덥석 받아들일 거냐고요. 그 은밀한 유혹들 속에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은밀한 제안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초청을 받아들일 거냐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죄지으라는 그 수많은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침으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죄지으라고 사방에 깔려있는 지뢰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밀한 제안들로 가득 찬 믿음의 어떤 승진의 포털들이 곳곳에 깔려있는 꽃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완전히 180도 다른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며 믿음의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이거. 그죠? 십자가라는 형틀과 형벌의 그 길이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최고의 축복의 상징이 되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초청을 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